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8장 10절입니다. 잠언 28장 10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43쪽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무지한 지혜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네, 오늘 잠언 28장 거기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본문을 포함한 이 잠언 25장 1절부터 그 29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긴 한데 그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거나 솔로몬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으로부터 약 250년이 경과한 후에 그 후인 그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에 의해서 그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그러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잠언들과 마찬가지로서 여기서도 어떠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데 특별히 날마다 자기를 살펴서 죄를 자백하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자기가 거룩하고 진실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또 레위기 20장 26절에서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특별한 선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죄와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는 성도라 하는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성도로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성화라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삶,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성화를 이루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본문에서는 이제 자기에게 있는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기억하고,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좀 자기를 살펴서 자기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자기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 정직한 자가 있습니다. 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을 악한 길로 유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들은 이 정직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악한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마귀의 계계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그 뱀이 하와를 이렇게 미혹을 할 때 간계로 미혹을 한 거예요. 간계.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불의한 자들은 우리 거룩한 자, 정직한 자들을 간계로 미혹을 해서 어떤 길로 걸어가게 만들려고 합니까? 악한 길로 걸어가게 만들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하와가 뱀에게 미혹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악한 자들의 계계가 일시적으로는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직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안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이런 곳으로 갈까요? 불의한 자들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는 것은 좀 이렇게 긍휼로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또 막대기로는 심지어 잘못하면 이렇게 때려서 징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정직한 자를 죄의 길로 유혹하라고 하는 이 불의한 자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또한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죠. 하와를 미혹했던 뱀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그죠? 그래갖고 그는 땅을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정직한 자를 불의한 길로 유혹하는 자의 말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린 소자 하나를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그랬다고.
그만큼 하나님은 엄정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그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그러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정직한 모습으로, 또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잘나서 이 많은 재물들을 모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요. 또 부자들은 이렇게 넉넉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잘 따라갈 때가 많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사실 이 세상 부자들은 지혜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 돈 버는 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잘 안다고.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세상적인, 이렇게 물질적인 면에서는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잠언 26장 12절에서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유해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다 어떠한 자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자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가난해도 명철한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잘 살펴요. 명철하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또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길에서 떠나고 교만한 자리에서 떠나 겸손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세상적인 물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그 어떤 오히려 자기를 우둔하게 만드는 이러한 물질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려고 힘을 써야 되느냐? 재물을 구하려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으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거는 이제 의인과 악인의 어떤 통치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 득이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대적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이제 악인을 물리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거기에는 큰 영화가 있어요. 잘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들도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통치를 받는 백성들도 어때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악인이 득세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악인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뜻대로 불의한 방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렇게 악인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때요? 백성들이 힘이 들죠. 또 그들은 어떤 그러한 불의한 지도자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하도 학대를 하니까 자꾸 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왕 같은 이러한 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힘을 써야 되고요. 자기를 좋은 지도자답게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가고 우리 자신들도 교회가 그래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교인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들이 교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과연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어떠한 탐욕으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에는 세상에 다 이렇게 까발려지고 있어요. 다 드러나고 있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 내에서 문제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 내에서 해결하려고 힘을 썼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는 거야. 세상 법정에.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승복을 안 하니까 교회 내에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이제 그거를 잘 권유를 해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하면 승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수치, 부끄러움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러한 문제가 아닐 때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를 통해서 성도들이 덕을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자기의 의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죄를 숨기는 자가 나오는데 죄를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거는 죄악된 행위를 의도적으로 즐긴다라는 그러한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좋게 여기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그러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도 이렇게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속죄의 은총도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 속죄라는 것은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가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어떤 순서가 인정하고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신학적인 순서를 볼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는 바로 죄에 대한 그 인정, 고백, 회개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죄와 허물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모습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죠.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있어요. 뭐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보이는 데서 안 하고 밖에서 다른 데서 하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행하는 죄는 더욱 그렇죠.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그런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다 몰라요. 그러나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래 하면 죄가 숨겨질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거, 이거는 다 스스로 속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이러한 미련한 태도를 버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고 무능한 이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신다고. 여러분, 내가 죄를 자복하게 나오려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자복한다라는 이 말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 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거지. 죄를 범했으면서도 그냥 무덤덤하게 죄에 대한 회개는 없이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돼? 회개가 전제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는 없어요. 모든 죄를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기본적인 회개가 전제가 돼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러한 담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 제거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고. 교통이. 그래서 여기 죄를 자복하며 버린다라는 것은 그런 면을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버리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고 불쌍히 여김을 잊게 되고 그를 통해서 형통하며 또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죄에 대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왜 굳이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실까?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 책망하는 말, 저주의 말, 이런 말 듣기 싫어요. 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말 듣기 좋아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저주의 말, 심판의 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두셨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것을 떠나서 복받는 삶을 살아라. 이와 같이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이 돼야 됩니다. 가책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여기 항상 경외하는 자 그랬는데, 이러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두렵게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힘을 쓰니까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반면에 이제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자들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나가니까 결국 그들은 말씀을 떠나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니까 결국 징계와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사사기 배우니까 그 사사기의 모습이 구약 전체의 어떤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면 무슨 길로 가요?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근데 거기 사사기로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이나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을 범해요?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이러한 표현은 그들의 어떤 완악함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우리가 그들을 보고 비웃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 교만함, 이런 것들을 좀 깨트려야 됩니다. 그걸 깨트리지 못하면 결국은 재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완악함, 교만함,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함이죠. 그 다음 15절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기 이제 관원에 대해서 말을 하죠. 하나님의 관원을 왜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관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위해서 세우신 이러한 관원들이 어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참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또 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가면 그러한 자들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아. 이 짐승들은 다 무엇을 따라 행합니까? 본성을 따라서 물고 뜯고 하는 것이 바로 짐승이죠. 그래서 그러한 치리자들은 포악을 크게 행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악한 왕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 말씀이 이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3절을 보면 그 여호야김의 악행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이후에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여호야김 왕이 워낙 악한 애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도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아요. 그는 끌려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와 같이 매장함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불의한 포악한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탐욕을 미워하는 자, 이거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으로 통치하는 이러한 자를 가리키는데, 그건 앞에서도 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인이 득이하면 그 12절에 큰 영화가 있다고 한 것처럼 바른 통치를 하면 백성들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사랑해서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 이것은 어떠한 세상의 권세, 힘이 아니라 지혜와 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와 덕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여기 사람의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뭐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약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여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무엇보다 귀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려고 이렇게 피를 흘리는 자,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함정에 들어가는 거죠. 남을 해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멸망에 들어가게 되고만.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본문에서는 막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막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막으려고 하거나 붙잡지 말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복을 하려고 하지도 말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들에게 악으로 대항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앞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6절보다 여기는 좀 더 강경한 형태로 교훈을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지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굽은 길로 행하는 불의한 길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넘어지게 된다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잠언을 많이 보면 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공의로우심.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위대로 각각 사람들에게 보응하시죠. 그것을 잠언에서 이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보면 그 3장 3절에서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또 10장 29절에서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또 19장 16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행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 굽은 길로 걸어가면 그로 인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런 이제 농사를 예를 들지만 이건 뭐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가 할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며 근실하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하며 근실하게 행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아지는, 하나님이 풍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반면에 방탕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행하면 그러한 자들은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세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면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믿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또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양식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늘 기쁨과 참 평강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죠. 반면에 방탕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고 게으르고 나태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심령이 어떻게 돼요? 궁핍하게 돼요. 궁핍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만족이 없는 거야. 만족이. 그래서 우리는 좀 허황된 이러한 자리에서 떠나서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부지런하고 또 충성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여기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라는 이러한 이름을 받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하게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죄를 자복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며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진실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또 그 사랑,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를 잘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당에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듯이 죄와 사망의 종살이하던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면에 근실히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이 많고 또 육신의 질거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들에게 권고하시고 또 안수하셔서 모든 연약함에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시는 은혜로 그 심령이 힘을 얻게 하시고 소성케 하셔서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